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 가지고 이제 오늘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이제 포도원 일꾼의 비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거를 그냥 한번 읽어가지고는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또 이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과 이제 포도원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같은 의미로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천국에 이제 일꾼을 들여보내는 분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주인이다.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거는 우리 이제 주님, 우리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의미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마치 품꾼을 발견을 해서 얻어서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여기서 보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여보내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여보낸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건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가 어떤 이런 특별한 재주,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주님의 은혜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 그 일하는 하루 그 일과를 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12시간을 일했던 것 같아요. 아침 일하는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이 오전 6시, 그리고 일을 마치는 시간이 오후 6시. 그럼 12시간이죠. 요즘은 몇 시간이라고? 요즘은 이제 8시간이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가 뭐냐면 12시간을 일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나갔는데, 그때 이제 아침 일찍이 나가서 사람을 발견을 해서 6시에 일을 시작하도록 어디에 보내냐면 포도원에 보냈대요. 들어보냈대요. 그 다음에 아마 또 일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시에 또 나가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9시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9시에 또 나가서 보니까 또 일하려고 또 일감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또 일하도록 또 들여보냈대요. 또 그 다음에 또 필요해서 12시에 나갔어요.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일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포도원에다가 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어요.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몇 시에 나가냐면, 몇 시에 나갔어요? 이제 3시에 또 나갔어요. 3시에 나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일을 못 찾고, 그러면서 일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뭐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시, 오후 5시에 그 장터에 나갔더니 그때도 일을 찾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침 6시에 온 사람하고 여러분 저녁 5시에 온 사람하고 여기 보니까 아침에 온 사람에게 한 얘기가, 오늘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5시에 온 사람보다는 나한테 뭘 많이 주겠지요?
품삯을 일당을 더 많이 주겠지. 아마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하죠. 그렇죠? 아마 요즘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더 이거에 대해서 더 잘할 거예요. 더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일이 끝나고 나니까 주인이 그 포도원에 이제 있는 그 종을 통해서 임금을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임금을 어떻게 주냐면 맨 처음에 온 사람부터 참 임금을 줬으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 그 임금을 누구부터 주냐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 거예요. 임금을 주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얼마를 줬어요? 5시에 온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 6시에 온 사람, 아침 6시에 온 사람이요, 환호를 했어요. 박수를 쳤을 때의 마음속으로, 야,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보니까 나는 최소한 5배는 주겠지. 아마 조금 저기 한 사람은 12배는 주겠지. 아마 저 사람보다는 많은 돈을 주겠지.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뭡니까? 야, 아침에 주인과 약속한 것보다는 내가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아마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뭐 할 때까지, 자기에게 임금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더니 3시에 온 사람에도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더니 뭐 1시, 12시, 뭐 여기서 보니까 쭉 얘기는 안 하지만 9시, 이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6시에 온 사람이 뭐가 생겼을까요? 아마 갈등이 생겼어요. 실망이 생겼을 거예요. 아니, 5시에 온 사람하고 3시에 온 사람은 뭔가 차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가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앞에 섰더니 몇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에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원망을 했대요. 근데 이 원어 뜻을 통해서 보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이 지속적으로 원망을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5시에 5시에 온 사람하고, 아니 새벽 꼭두 새벽에 6시에 온 사람하고 어떻게 임금이 같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끈질기게 원망을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저한테는 최소한 5배를 주든지 아니면 10배를 주든지 더 줘야지. 아니, 어떻게 동일한 임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따져요. 계속해서.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우리 본문으로 가서 봅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12절,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노라. 따지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침에 너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하루 일당은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분명히 약속하지 않느냐. 그 약속한 것을 너에게 지불을 했는데, 시행을 했는데 나한테 뭐가 잘못됐다고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원망하고 따지는.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거 줄 거 줬어. 그런데 5시에 왔든 3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그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말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그건 주인의 권한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뭐 할 거이 없어요? 따질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도대체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은 그러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나중된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자,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아지셨나요? 뭐 스스로에게 한번 이걸 질문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비유를 하셨는가? 자,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19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19장으로 갑니다. 22절을 보세요.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냥 갔대요. 이 사람이 근심하며 가니라. 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면서 30절 말씀해 보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 이걸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 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죠, 그렇죠?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그럼 이 질문부터 우리가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신앙생활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앙생활이 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결론이 뭐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그 동산의 기도를 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이 십자가가 나에게서 뭐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진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뭐 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신앙생활은 뭘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생각에서요? 내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바꿔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걸 뭐냐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지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 바꿔지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바꿔지지 않고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뭐에서부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지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맨 처음에 온 사람은요, 누구의 생각을 가졌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볼 때는 먼저 온 것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특권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때로는 갈등하는 게 다 뭐냐면, 이게 다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특권, 자기 권리, 이게 다 자기 뜻. 여러분 이것 때문에 때로는 서로 갈등하고 문제가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보면 5시에 온 사람은요, 이건 별볼일 없어요. 5시에 온 사람은 당연히 임금을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변화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뭡니까? 여기서 뭐지요? 원망했대요. 어떻게 원망했어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원망한 거예요. 그 원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왜 내 뜻대로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주장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뭐가 바꿔줘야 되는 거라고요? 생각이 바꿔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그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그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제가 어떤 여러분 예화를, 어떤 이야기를 하나를 봤어요. 여기 보면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아마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하고 지역을 정해서 이걸 이제 시행을 했대요. 그 시행하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 이제 한 동네 이렇게 그 마을의 그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학자가 아침 일찍이 그 집에 아마 눈 뜨기 전에겠죠. 집집마다 하루에 100불씩을 갖다가 문 앞에 놓는 거예요. 첫날 문 앞에다가 돈을 놓고 와서 쭉 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100불짜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 이게 누가 돈을 여기다 흘리고 갔지, 잃어버리고 갔지, 이걸 찾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 돈을, 자기가 이제 그 돈을 이제 들고 어떻게 했겠죠, 그죠? 근데 이틀째,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100불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웬 횡재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100불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옆에 사람 묻는 거예요. 옆집에. 우리 집에 3일째 누가 100불씩 놓고 갔는데 혹시 당신네 집은 100불씩 놓고 갔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도 그랬는데 참 이사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이거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옆에 집에 또 물어보니까요 또 그렇대요. 그 동네에 다 물어보니까 그 3일 동안 100불씩 계속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됐어요. 이게 이야기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100불 놓고.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에도 또 100불이 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누가 누구 같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도 누가 100불 놓고 갔겠지. 기대가 생겨요. 이제 3주가 지났어요. 4주가 지났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누가 100불을 놓고 가겠지. 아침에 나가면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돈, 그거 100불 얻는 맛에 아마 더 일찍 일어나서 기다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이제 100불을 안 왔어요. 그날 나가보니까요, 100불이 없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사람들이 100불이 없는 걸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돈을 주려면, 100불 놓으려면 계속 놔야지. 왜 돈도 안 나는? 이제는 이건 누구야? 만나서 따져야지. 돈 내놓으라고 따져야지.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 상태를 그렇게 연구를 했대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죠. 그죠?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저 그 은혜 받은 거 그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자, 그러지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그렇게 충만한데 시간이 지났어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감격이 다 사라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린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누구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누구의 뜻을 위해 살아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면 그게 뭡니까? 그게 부서져요. 그걸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가 들여보내야 돼요? 내가 들어가요? 아니면 주인이 들여보내요? 주인이 들여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그걸 잃어버려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구의 은혜지요? 주님의 은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것도 뭡니까? 잊어버려요. 그럼 왜 오늘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뭘 줬습니까? 인건비를 왜 줬을까? 여러분,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요즘은 제가 주일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참 희한하게 빨리 와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요, 금방 주일이 와요.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하고, 하여튼 눈 뜨면 주일 같아요. 눈 뜨면. 아마 오늘 지나고는 또 금방, 다음 주 금방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뭐 같아요? 안개 같아요. 굉장한 것 같아요. 안개 끼면요, 앞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냥 한 10시 정도 되면요, 그 안개가 언제 꼈나 다 없어져요. 그렇게 짧대요. 잠시 지나가는 그냥 불고 지나가는 바람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이제 80 후반 되시고 이제 우리 구순잔치도 하시고 그랬는데, 자, 여쭙게 80 이상 사신 분들, 아니 70세 중반 이상 사신 분들, 인생이 지겨우셨나요? 시간 가는 게 지겨우셨나요?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러셨나요? 어쩌다 보니까 80이 넘었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그냥 잠시 한순간이래요. 한 경점이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먼저 했기 때문에 뭐 했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여러분 100년도 뭐예요? 100년도 1000년이 한같다니까 그죠? 100년이 여러분 1시간이 같다는 거죠. 한 경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한다고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가 바꿔졌어요? 그의 생각이 바꿔졌죠. 그의 생각이 바꿔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다행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행이다. 한 시간이라도 남긴 그때 뭐예요? 일자리를 찾았으니 다행이다. 나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일 시작하면서 일자리를 찾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나 그죠? 야, 나는 하루 종일 그저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는데 5시까지 일하려고 기다렸으니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까? 오늘 돈 벌지 못하면, 일당 벌지 못하면, 아니 식구들이,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보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덜 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먼저 받았으니 얼마나 축복이야. 이게 큰 은혜야.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뭡니까? 경쟁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또 때로는 욕하고 싸우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바꿔지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은혜를 알자. 어떻게 알자? 심써 알자.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먼저 출발해도 우리가 먼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도리어 뭡니까? 원망이 돼요. 그것이 교만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이 돼요. 그럼 은혜를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느 때 부름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5시. 여러분과 저는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5시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우리 성도의 마음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주인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먼저 생각이 날까요? 야, 그 주인이 훌륭해서, 그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자격도 없는데, 나가 자격도 없는데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지.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이제 발견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열심히 일해도 6시에 온 사람이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내가 5시에 온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어도 그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기회 주셔서 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은혜를 알고 살아야 그래야 생각이 변하고 뜻이 변하고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 문이 열려지는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게 감사.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게 감사. 그럼 감사하시면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난 게 뭐예요? 다 은혜요, 감사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감사할 때 열려진대요.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진대요. 여러분 응답의 문이 열려진대요. 감사해야 모든 범사의 문이 열려지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어디에서 나와요? 은혜를 알 때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어떤 때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기도의 문도 안 열려져요. 은혜를 알고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감사가 아니라 나의 나된 건 다 주님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감사의 문이 이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열려지면요 모든 것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어도 뭘 알지 못하면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가 없으면 뭡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믿었어도 그 믿는 순간에 뭘 알아요? 주님의 은혜지. 지금이라도 나를 불러주신 게 주님의 은혜지. 이 은혜를 알고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넘쳐나면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가 열리게 되면 먼저 믿은 사람보다 감사를 늦게 믿었어도 은혜를 알고 감사를 깨달은 그 자가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승리하는 그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건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가 이것을 아는 자가 뭐예요? 먼저 된 자예요. 먼저 된 자. 우리가 이거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 뭐예요? 헛되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산 것, 신앙생활 한 것 헛되다. 헛된 생활 했네. 그럼 나중에 뭐예요? 후회하는 그런 인생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아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아세요. 그 은혜를 알면 불쌍히 여기지요. 5시에 온 사람이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 자기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는 거예요. 자기 써주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있었을까? 내가 그거 채워주지 못했으니 나도 죄인이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은혜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서도 은혜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가 충만해서 여러분 전도의 문도 열려질 뿐만 아니라 저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들, 자녀의 앞길의 모든 문들까지도 여러분의 그 은혜를 아는 감사를 통해서 열려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이 시간 우리 가슴에다가 손을 다 얹으세요.